한 사실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태어나 살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보니까 나 자신들이었어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성 속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작성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모든 종교학자들이라든지 모든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 말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태어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부르심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살면서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반드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요 점점 지식 위주 신지식 시대입니다. 점점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웬만한 머리가 아주 못 따라가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성경이 이제 예언하기를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라 이를 봉음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식이 빨리 발전하는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선두에서 이끌지 않는데 말고 마치 누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막 빨리 발전하고 가는 겁니다. 간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갈 때 자동차에 그 붙어있는 내비게이션을 입력시키고 이제 주소를 입력하면 그대로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도 따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요 마치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가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 끝이 어디냐 그 말이죠.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이제 입력된 대로 끝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도 반드시 다가온다. 인생의 끝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회서신 마지막 4장에 와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나는 벌써 관제같이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의의 재판관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달려가면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7, 8절까지 있는 마지막 이제 끝이에요. 오늘 가을을 맞이해서 점점 더 얼씬연스러워지지요. 그 푸르던 이파리가 어느새 알록달록 물드느니 이제는 한 잎 두 잎 다 우수수 비오듯 떨어집니다. 우수 떨어지는데 벌써 설악산에는 눈이 몇 센치 쌓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참 얼씬연스러운 이런 계절을 맞이했는데 바로 인생도 그러하다. 인생도 그러한데 하나님 시대를 보건대 시대도 그러하다. 인생뿐 아니라 시대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분명히 인생이 맞이할 한 가지 사실 분명하다. 이런 사실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깨닫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따라하시죠. 인생이 길지 않고 짧다. 인생이 길지 않고 짧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기간이 긴 것 같지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한가 그러지만, 조금 살고 보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진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리에는 이제 시간이 없다. 머뭇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예수는 길다.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 이제 잡히고 옥중에 갇히면서 순교합니다.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직감했는지 아는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화이트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오히려 이미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미 이르렀다.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보다도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을 언제 내게 종말이 올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산다 그 말이지요.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제, 시황제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이제 참 불로초가 있느냐 개와라. 불사약이 있느냐 개와라.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약이 있으면 개와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런데 캐러 본 사람도 간 사람도 죽었고 보낸 사람도 죽었어요. 지금도 서안에 가면, 시안에 가면은 그 병마충, 엄청난 병마충만 건드려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생이다. 오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이제 모든 과정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17년을 지나면 18년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계획 속에 왔느냐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짧은 텐데 그 구간 동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볼테레가 있습니다. 이 볼테레가 죽기 전에 그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는데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6개월만 더 살 수 있도록 좀 해준다면 내 재산 2분의 1을 주겠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볼테레요, 2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다 준다도, 전부를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6일도 못 삽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죽었다는 거지요.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입니다. 어떤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가 지금 티격태격 말로 대화합니다. 얘기하는데, 무신론자는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이 지옥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이 하나님 믿는 유신론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가령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지만은 가령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왜? 내 자유껏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신념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 그런데 당신이 주장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지만 당신이 주장한 대로 반드시 그 길이 되는 게 아니야. 있기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죽는 날에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이미 믿음으로 확답 가운데 있는 분들이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천국에 관한 지옥에 관한 확실성도 없고 성경에 관한 믿음도 없고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라면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이라 그 말입니다. 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요식행위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가는 요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잘 달려갔어요. 바울 인생 보세요. 얼마나 순교적 전에 어렵겠나요? 그런데 지금 계산가처럼 직무를 다한 후에 계산가적인 그런 위치에서 말한 겁니다. 내가 달려갈 걸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싸웠다, 의의 벨관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제 관저같이 부음되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 15장 5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기름을 태워서 드려요. 그런데 그 태워지는 기름을 관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짧은 인생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다 그 말입니다. 자랑스럽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 인생도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60분은 이제 1시간은 60분이에요. 1시간 60분인데 그 60분 1시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또 다른 데 가서 낚시질 가고 무슨 뭐 등산 가고 어디 좋은 데 뭐 놀러 가고 하는 그 시간 1시간과 시간적인 개념인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아요. 하지만은 그 이념에 이 너머에 있는 가치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가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경이 말씀하지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고요. 100세 시대 좋습니다.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내 삶 속에 무엇을 담고 살 거냐 그 말입니다. 뭘 담고 살 거냐. 옛날에는 어부들이 그 바닷가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들이 잔뜩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부들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져 묵직해 보면 거기 폐타이어도 있고 비닐도 있고 뭐 별의별 쓰레기가 다 올라와. 어부의 입장에 봤을 때 그 그물을 올렸을 때 고기가 잔뜩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폐타이어라는 쓰레기만 잔뜩 올라와. 얼마나 허망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 다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계산할 때 내 그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 좋지요. 돈 신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아요. 세상 명예 좋지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나가면 없을 것들이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그물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게 하시고, 천국의 보화가 담겨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 담겨 있게 하시고, 내 인생에 믿음으로 달려온 그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말초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것들이고 다 그런 쪽으로 달려가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짧은 줄 알고, 하나님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인생 속에 보화를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축복을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남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물 속에 폐타이어라든지 무슨 쓰다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뚝뚝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떨어질 날이 올 텐데 그때 내 그물 속에 무엇가 담겨 있을 것이나,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현재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믿음으로 사는 세계,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계, 무언가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세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평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같이 이런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야, 세상과 육신은 짧지만 따라하시죠, 영혼은 영원하다. 내가 간직한 영혼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이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 4장 14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육신적인 생활을 할 때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는 지나가는 꿈과 내 세상이다 꿈으로 얘기해요. 욥기 7장 6절 말씀 보면은 배틀채 같다. 우리 젊은 사람들 배틀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모시를 짤 때 그 옷감을 짤 때 보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그게 기계 속에 막 왔다 갔다 해. 그게 배틀입니다. 그 배틀의 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런데 이 배틀의 북처럼 빠른 것이 인생이다. 욥기 7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야, 이렇게 빠른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나 교회 나왔는데 잘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셨으면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인가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옛날부터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저 세상보다 낫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맞아요. 만약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세상이 훨씬 나은 거지요. 개똥밭에 내가 굴러갈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행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이 땅이 낫다 그 말입니다. 왜? 그만큼 세상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겠는데 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성도의 죽음은 복된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기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가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서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간다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그거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옥 가냐고요? 죄값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다. 꼼짝 못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확보되어져 있는 인생과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를 처소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는요 그 나라가 영원한 세계예요. 이 땅은 남은 인생 여정 쪽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만 잔뜩 모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건져낼 수 있는, 알곡 그 고기만 잔뜩 쌓여낼 수 있는 내 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인생이 모르는데요 먼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 합니까? 전도서 11장 마지막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청년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마음에 이제 의를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인하여 심판하실 줄 알라. 그리고 마지막 12장 가서 12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짧은 인생보다도 영원한 세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무언가 좋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따라하시죠.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 우리는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과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 되면 안 돼요. 보장된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불투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 불투명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미래가 확실하게 투명돼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서 나타나. 미래가 보장되면서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11월 달 맞이해서 수능 시험이 있고 입시가 주어집니다만은 왜 공부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왜 자녀를 공부시킵니까? 미래에 좋게 살기 위해서, 축복되게 아름답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공부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짤막해 보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밥만 먹으면 옥에 옥살이에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 매를 맞아. 두드려 맞아. 이런 고난스러운 이런 일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매일이 생활이야.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그 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도 매일매일 고난 속에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형태가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히 미래가 확신시되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옥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매를 두드려 맞고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찬송해요, 감사해요. 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니까.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종로 길거리에서 자판기 깔아놓고 이제 장사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장애자입니다. 하나는 농하고 하나는 소아마비고. 그런데 부부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가지고 그 지역에다 퍼졌어 그 얘기가. 방송국에서 취재합니다. 취재가 보니까 세상에 기뻐할 건지는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물어봤더니 얘기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신앙의 정답이에요. 쓸쓸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게 신앙의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유명한 그 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탤런트가 있잖아요. 이미 다 죽었지만 불쌍하게 죽었지요. 최아목에 얼마나 이쁘다겠어요. 별로 이쁜 것도 없던데. 그런데 또 그 남편 조아목에 야구선수의 유명한 그들이 결혼할 때요 그냥 어느 호텔에서 우리 호텔에서 하는 걸 감사하다고 무료로 해. 무료로 그냥 결혼시켜줬어요. 잘 살아야지요. 어떻게 됐나요? 최아목에는 자살해 죽고 뒤따라서 그 남편 조아목에도 죽었잖아요. 이게요 예수 없는 인생과 예수 있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옵소서. 왜 그러느냐?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의의 멸관이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주의 일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달라. 부활장인 고린도전 15장 사도 바울이 부활을 논증하면서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거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는 것 헛되지 않아요.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것 헛되지 않아요. 내 재능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헛되지 않아요. 헌금하는 것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 헛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가대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고 앉았는데 그뿐입니까? 예배 끝나고 다 가신 후에 또 몇 시간 또 연습해. 얼마나 시간 아까워. 바쁘신데 그냥 가요. 성가대 뭐로 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니까 시간 맞추고 바치는 거예요. 이제 헌금할 거지요. 왜 합니까? 그 귀한 어떤 사람이 말하면 피 같은 헌금을 그렇게 말합니다. 피가 돈이라고. 무슨 피는 피야. 그게 돈은 돈이지.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신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인 파스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파스칼이 말합니다. 인생은 도박과 같다.
인생은 도박과 같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그 말한 대로 인생이 도박이라면 내가 어디에다가 어디다가 베팅할 거냐, 베팅이라는 말을 하지요. 베팅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인생이 도박인데. 유럽 축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뛸 때 도박판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판일수록 이제 나는 이 팀이 이길 거야, 거기에 투자해요. 아니야, 이 팀이 이길 거야, 거기에 투자해요.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낭패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도박판과 같다면 파스칼이 말한 대로,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다 베팅할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베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렇게 베팅했다, 주 앞에 투자했다 그 말. 인생을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은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도 모든 것들 다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인 줄 알고, 인생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인 줄 알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이지만 한 음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